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떠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보통 롯의 분가라는 소제목을 가진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우리 어제도 봤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실수는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애굽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12장 한 장 사이에 갈다야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12장이 마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3장 2절과 또 5절,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금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산들 때문에 각자가 거느린 그런 양과 소와 목자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고 서로가 이제 동거하기 불편해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롯의 분가의 사유가 되고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갈라서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런 롯의 분가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론에 앞서서 참고로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형편을 쫓아서 내려갔던 애굽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제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애굽 행을 통해서 애굽의 다녀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또 영적으로나 또 이런 깨달음의 부분에 조금 더 성장한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롯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일까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롯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나쁜 선택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시기에 또 물이 많은 시기에 또 좋은 땅을 잘 선택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롯이 무엇을 실수하였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복을 떠났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을 복을 떠나가라 라고 적은 이유가 이 롯의 분가에서 롯이 선택한 실수를 강조하기 위한 제목인데요. 복을 떠났다. 복이 뭔데 이걸 떠나고 말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이 복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이제 내가 복이다 라고 너는 복이 된 자다 라고 명령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12장 후반부에 애굽행을 통해서 바로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 이미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갚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례를 손을 데려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런 애굽의 왕 바로의 이야기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했다가 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의도적이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한 것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할 때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만들었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위험해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준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을 떠난다라는 의미로 되겠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롯의 삶에서는 예배라는 기록 자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었다라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리에도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복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후로 롯의 삶은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없는 삶,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니까 이제 따로 살자라고 했을 때 롯은 어떤 망설임도 머뭇거림도 없이 자신이 필요한 땅을 찾아서 바로 떠납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회이죠. 좋은 기회가 왔고 또 합당한 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떠난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롯은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평생 같이 그런 불편한 농거를 계속하라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이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이라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른 믿음을 잘 전수받고 떠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기록으로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따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이 기록은 여러분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제사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로 12장 7절 이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12장 7절부터 오늘 13장 14절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신 게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롯이 분가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정도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지도록 나누시는가?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같이 서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서로가 직감했고, 그래서 서로 그러길 바라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인 그런 롯을 치워버리신 것 같은 장면이 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아브라함이 의지하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재물을 지어주시고 또 롯도 같이 그렇게 보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떼어 놓으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홀로 되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새로운 약속,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치워버리시거나 또 그것이 사라질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재산과 종들 모든 식구들을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홀로 그 약복강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 오셔서 말을 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또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거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홀로 남아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남기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연출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롯이 분가를 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마치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의 예고편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일하게 자기가 의지하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3장에서 롯을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롯을 내려놔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롯을 내려놓는 이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의반 타의반, 이 서로가 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삭을 나중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자신이 실제로 놓은 자신의 진짜 아들, 친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테스트를 하실 때 13장에서는 롯이 의도치 않게, 아브라함이 의도치 않게 롯을 내려놓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려놓지만 22장에 가서 이삭 번제 사건에 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질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의 이 롯과의 동가가 어떤 면에서 22장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그렇고 이삭 번제도 그렇고 오늘 롯의 동가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코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정말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그 아들과 같은 나중에는 실제 아들을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잘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거기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복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누구를 붙들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마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나무 가지처럼 당장은 자유로워 보이고 한결 가벼워진 것 같고 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서서히 시들어가고 스스로의 어떤 영양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장작 더미로 쌓여버리는 그런 모습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결코 복이 없다라는 것. 또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이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홀로 되기를 기다리셨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내려놔봐라, 이거 놓을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시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시거나 그런 것들을 가져가실 때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드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나와 하나님 1대1로 독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리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잠시 치워 놓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내가 홀로 되는 자리에 놓일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연출해 놓으신 하나님과 나만의 데이트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만 따로 부르실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말씀하실,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나눠지는 그 상황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둘이, 우리와 단둘이, 우리와라는 표현이 단둘이가 안 되겠네요. 나와 단둘이, 여러분과 단둘이 걷고 싶어 하실 때 우리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걷는 그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그 시간을 잘 통과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화전초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지했던, 아들처럼 의지했던 그 롯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1대1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분주하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1대1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실 때에 그 시간을 우리가 더 귀하게 또 그 시간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 첫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귀한 기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 우리가 더 귀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우리 김홍현 장로님 오늘 또 4차 또 주사 맞으시는데 또 주사 잘 맞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도록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